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방송에서 여러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특별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명가를 이룹시다, 이런 목회 비전을 잡았습니다. 결국 자손, 자식, 다음 세대를 제대로 돌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목회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1000대 명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이 주제로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 1000대 명가 첫 번째 시간으로 자식이 잘 풀리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한결같이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키우고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입버릇처럼 자주 하는 얘기들이 있죠. 자식 농사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식은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가톨릭이 박해를 받던 시기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정치적인 사상은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목양심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목양심서에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것은 농사는 천하의 큰 본이며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했던 말일 것입니다만은 이런 책이 있어요. 자식농사 천하대본이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최성남 씨가 쓴 책인데요. 자식농사가 천하대본이다. 자식농사는 그만큼 한 인생을, 그리고 그 가문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에 비유해서 자식 농사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 자식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 들으시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자식 농사에 관련해서 먼저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인데요. 여기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바로 자식을 뭐라 그랬다고요? 기업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기업이 잘 되고 성장을 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잘 되어지고 자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가문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식이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바로 1000대 명가를 이룰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바로 자식을 세우는 것은 사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1000대 명가의 비밀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원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원리가 있겠죠. 원리, 바로 그 원리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1000대 명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천대명가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한 번 더 할까요? 천대명가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셨죠?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신명기 1장 11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에 의해서 자식이 자라게 되고요. 그 가문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식을 기르면 돌보아 양육하면 1000배나 많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식을 돌보는 부모 입장에서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한 부모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눈물은 바로 생명이 자라는 생명수예요. 모든 생명체에는 수분이 필요하듯이 자식이 믿음으로 자라서 천대명가를 이루는 일에도 부모의 눈물이 절대적인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록을 썼던 교부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청소년 시절에 아주 불황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걱정을 하던 나머지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그 당시 성인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얘기로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모니카는 바로 이 권면을 듣고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후에 아들이 돌아와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서 참회록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서 우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우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는 곳에는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어 있곤 하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 마음을 너무나 감동시켰던 내용이에요. 부모의 눈물이 자식을 돌아오게 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 부모의 눈물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입니다. 뒷모습이 뭘까요? 부모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사람 앞에 섰을 때는 그럴듯한데 뒤돌아서서 집에 오면 전혀 아닌 경우입니다.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 그런 경우에 뒷모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뒷모습을 보고 자식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안과 밖이 바로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병든 부모를 산이나 무덤가에 버리는 고래장 제도가 있었지 않았어요? 어느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할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깊은 산속에 가서 이제 고래장을 하고 되돌아섰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돌아서는 것이죠. 그때 아들이 그 할아버지를 지고 갔던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나오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이제 그 지게는 필요 없다 놔두고 가자. 그러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 나중에 버릴 때 저도 이 지게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식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집안은 부모를 공경하고 안 되는 집은 자식을 섬긴다는 겁니다. 되는 집안을 부모 자신이 바꿔주려고 하지만 안 되는 집안은 자식만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되는 집안은 행동으로 보여주지만 안 되는 집은 말만 앞선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대명가의 원리 세 번째입니다. 바로 부모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없는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교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았다 돌아가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건강을 드려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 재물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 재능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는 말씀이 옳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두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죠. 너무나 아주 크게 번성을 합니다.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죠. 이 명령을 받은 산파들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1장 20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도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 산파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이런 가문의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후손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얘기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장면이 다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너무나 채찍에 많이 맞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자꾸 쓰러집니다. 이 모습을 보던 로마 군병이 답답하니까 지나가던 한 청년을 부릅니다. 남자를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이 시몬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억지로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의 후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등장하는 루포가 누굴까요?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가서 보면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사람 아들이 루포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사도 바울이 부른 그의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표현했던 그렇게 말했던 그분이에요.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말했을 때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이 복을 받아서 루포가 믿음의 신앙의 큰 위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가문의 축복은 가문의 천대 명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헌신 없이 자식은 믿음에 서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두운 면이 뭐예요?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한 집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자세히 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 같고 권사 같고 장로 같은데 집에 가면 아닌 거예요. 폭언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큰 문제입니다. 바로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문의 복을 가로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대명가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참고하시면서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심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천대명가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